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건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성세대들은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었던 해가 1970년인데 5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33명이 죽고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당시만 해도 아파트가 얼마나 귀했고 또 사람들의 어떠한 로망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입주된 지 20일 만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한마디로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실감 있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이 있는데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라는 분이 설계하고 건물을 졌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질 때 2년 동안이나 기초조사를 기초공사를 2년 동안 이렇게 정성껏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건물을 2년 만에 져서 당시에는 최고의 공사비를 들이고 그리고 최장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랬는데 그 후 52년이 지나서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국 호텔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 건물만 건재하게 되어서 이 프랭크 라이트라는 분이 일본의 건축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정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치고 때로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세계적인 미국 시인 롱펠로는 그가 지은 시 중에 건축가라는 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운명과 시간 안에서 집을 짓는 건축가이다.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데 그러한 집은 조그마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또 창수가 나고 할 때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도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건축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바로 집을 짓는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무엇으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만들었는데 노아야말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도 영원히 거해야 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동안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또한 이제 조상들을 모시고 세상적인 집을 지으면서 또한 육신의 집으로 만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바로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얘기가 오늘도 또 나오는데 이상해요. 모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모세가 물 가운데서 건짐 받았다는 뜻이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건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모세 얘기를 3주 연속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 양반 미천 다 떨어졌는가 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제가 땜빵을 해봅니다. 이 모세가 80까지는 자기 집밖에 못 졌어요. 자기 힘으로 국가 민족을 구원하는 집을 지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늙은 것 같은 모세 80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모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맨션이 또 나오니까 맨션 따라 살다가 요즘에는 대세가 뭐예요? 또 한동안은 물론 이제 빌라 이런 건 서민적인 것이고 전원주택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뭡니까 이제? 예? 단독주택이면 다시, 그래요.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렇다면 답인 줄 믿습니다. 가정주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데 우리 정경님 성도님이 얘기하면 답이에요. 왜? 현재 사업을 하는데요. 아무나 못하는 사업을 하니까. 그 말이 꼭 믿어지는데 이렇게 우리는요 정말 단독주택 하나 별장처럼 가지고 있었으면 하고 꿈을 꾸며 인생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 누구도 짓지 않는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오직 노아는 저 깊은 산속에서 마치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 집을 지었는데 그가 그를 결정적으로 그것이 구원해 주었듯이 이 세상 사람은 결코 지을 수 없는 믿음의 집을 우리는 지금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집을 보면 참 훌륭한 집인 것 같아서 제가 꼭 소개해 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링컨의 신앙의 좌우명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았고 훌륭한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개해 보면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또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이랬고, 또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좌우명을 삼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참 완벽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건 불완전인데 실천할 것이다. 이 한마디면 족한 것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의 좌우명을 아무리 산상수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말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천국 시민의 헌장,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정신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 링컨의 좌우명은 손색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은 반석이냐 모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좀 실감이 들 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래나 이런 모래와 같은 사막지대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쉽게 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상, 그러니까 물 위에다가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나무 위에다가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만은 그냥 정상적인 땅, 그리고 반석에다가까지 뭐 집을 짓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단독주택 별장 혹시 지으려면 반석에다가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산에 돌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반석 위에다가 세운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운 사람이냐?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동행하자면 십리를 동행해 주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줘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깨끗한 자, 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가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해도 이미 너는 살인했고 간음했다. 이 말씀까지 사실 이룰 수 있는 차원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통 말씀이냐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그저 교훈처럼 하나의 계몽하듯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한자리에서 설교하신 다음에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말씀에 좀 반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맺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명심하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된다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무시한다면 결국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결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넘어질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정신으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사실 다른 걸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정.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자기 부정이 신앙생활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이요, 누구에게 엄청난 사기를 맞아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를 맞아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결국은 피할 길이 있고 승리하게 돼요. 질병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사망 권세가 나를 눌러도요 끄떡없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아를 부정하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올무에 걸리는데 살아날 길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도 잃고 그 권위도 잃고 인기도 잃고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자아 부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 집에 불이 나도 자아부정이 된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불난 집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는데 나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또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본다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히 묻어져 있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전심전력으로 배우지 못하고 그 마음을 향하여 침노하지 못하고 전력으로 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나깨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만 벗어나면 예수님의 마음은 저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다시 옛사람, 내 기백과 용기와 나의 성품,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지. 여러분, 나 당할 사람 없어? 아주 용감무쌍하게, 하기는 뭐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저는 자기가 성격이 대단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단하지도 않은데 착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고,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대단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제 안 대단하다고 아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대단한 줄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할례는 이제 마음에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니까 우리들에게 아가페적인, 즉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흉내만 내지 말고 하는 척만 하지 말고, 하루에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건 저 세상 사람도 해요. 7번 참는 건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꿈 같은 얘기다. 그거 뭐 도대체가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눈이 어둡다는 것이고 내 귀가 꽉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나도 능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30배라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30배라도 맺는다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오늘 주일날 11시인데도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비바람을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도 오늘 눈 맞았는데, 그러면 아직도 설교를 지금 세상적으로 듣고 있는 분이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또 뭐라고 내 속을 또 긁어놓은 적은 없고, 남편이나 아내가 내 속을 또 뒤집은 적은 없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옆에 건드는 사람만, 왜 이렇게 나를 건드냐고 좀 내버려 두지, 이렇게 우리는 짜증을 내는데, 저 나 건드는 사람만 없으면 내가 안 뒤집어질 텐데 과연 그럴까요? 에? 사람이 안 뒤집으면 가다가 돌부리에 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별 희한한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바람이 언제 불지를 여러분이 예상합니까? 비가 어떻게 언제 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듯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는 비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창수가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냐고요? 바로 시험거리고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원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아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도요, 믿는 사람은 뱀을 짓는다 그랬죠. 뱀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집어내서 같이 분노하지 않고 같이 휩쓸리지 않고 또한 같이 원수 맺지 않는 그러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셨을 때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자체도 사실은 이 비바람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영적으로 이해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누구라도 지금 40일 금식을 금년 한 해에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갑자기 저를 안 쳐다보네. 쳐다보면 괜찮아요. 만약에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기분이 좀 어떻겠냔 말이죠. 이야, 잠도 못 자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40일 금식을 해야 되나 아주 노심초사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40일 금식에 대하여 어쨌든 잘 극복하고 나가셨으니까 광야로 지체 없이 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일대의 비바람 창수와 같은 것은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놀라운 충격적인 정말 이거 안 졌으면 좋은 그러한 말 그대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 피맺히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놓여졌지만 주님은 그 시험도 피하지 않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인가를 죽음 앞에서도 이제 넉넉히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열심히 간증하고 찬송한 죄밖에 없는데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자기를 죽이는 자에 대한 엄청난 그 시험, 창수를 능히 피하여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 많겠지만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결코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웬일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예수님을 또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말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때 베드로 말을 듣고 동감했으면 예수님도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넘어진 적 없습니까? 너무 크게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몇 날 며칠 걸립니다. 넘어지지 맙시다.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여기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한 분은 눈길에 조심하라는 줄 알고 네? 아이고 참 사랑도 많으셔. 오늘 눈길에 조심하고 빙판길 조심하라니 참 이렇게 배려를 하실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내게 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가장 원수가 내 집안에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오늘 넘어뜨릴지 몰라요. 잔악계나 불 조심합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제가 오늘 또 점심 먹으면서 누구 넘어뜨리게 할지도 모르니까 저도 조심해야 되고 저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여러분 우리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만 옥상에서 한가롭게 거닐 때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못 이겼는데 다윗이 정말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요 절대 그 흉악한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저가 범죄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거
괜히 하는 얘기 아니고요. 그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해서 생활 속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말할 수 있겠죠.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는 능히 조그마한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으면서 믿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독이 뭐 농약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잠언서 말씀대로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어서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그냥 눈만 이상하게 봐도 기분 나빠서 벌써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내게 그저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또 상처를 받고, 물론 그렇게 말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 말하는 사람 다 없어지기를 기도하면요, 지구 70억이 다 죽고 나 혼자 살아야 돼요. 마지막 한 사람, 69억 9,999명이 죽고 8명이 죽고 2명 남았는데 그 한 명이 나를 항상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넘어지지 맙시다. 나도 다른 사람 많이 넘어뜨렸다니까요. 사돈 남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막 짓눌려 가지고 공포에, 그래서 사업의 두려움, 어떠한 질병의 두려움, 그리고 사람의 막 두려움, 인기 추락의 두려움, 그래서 자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무서운 독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넘치는, 담대하되 대장부처럼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연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는 천둥 번개와 폭풍 소리와 흑암과 나팔 소리와 그 엄청난 한번 비바람과 창수보다 엄청난 그 천국에 가는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할 때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그날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넘어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온전히 일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